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은 사실은 3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4장 2절에서 9절까지인데 9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연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참으로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은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표현들을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표현도 되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의 영화를 보면 이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막 일렬로 줄을 막 서죠. 그리고 그것이 겹겹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그런 장면, 또 적군에 대해서 이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결연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서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앞에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이 로마라는 그런 제국의 그런 이 압제, 이런 것들이 막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죠. 그 대적들을 향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대적을 향해서 굳건히 서서 그들을 로부터 교회를 지켜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항상 보면 조직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큰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외부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부의 분란입니다. 그죠? 내부의 분란 때문에 이런 큰 제국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서 있으라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는 굳게 서 있는 것은 뭐냐? 어떤 마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을 이게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한 마음을 품고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한 마음이라는 것을 한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또 의견도 다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대적들과 함께 대적들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전투하는 군대가 각자 다른 마음, 또 도망칠 국리, 또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대적들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부 단결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단결입니다. 단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큰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개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항상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렇게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유부초밥과 순두부를 항상 떠올려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이 이름은 사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서로의 의견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전체 안에가 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폐가 생기고 누구 파다 이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될 단속이라 이 표현보다 권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거죠. 그 지도자가 먼저 한 마음을 그들이 한 곳을 바라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른 방법 가운데서도 항상 그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오디아와 순두개 오늘날 우리의 교회 리더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상당히 생각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게 분쟁이 나오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관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분열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편지의 내용 중에 개인적인 내용이 있는데 나의 진등한 동지여 하면서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개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고 이 개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 유력한 아마 지도자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뭘 하라고 부탁을 하냐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자가 있잖아요. 중재자로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을 화해시키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참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또 교회 전문 용어로는 중재자라기보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좀 더 떨어져서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여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중보자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럽니다. 이 중재자, 중보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또 두 사람과의 관계 분쟁에 우리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귀찮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보자는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 교회들마다 이런 중보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개인에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 하나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두 번째는 그 중재자,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 모두는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서로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어서 바울이 또 교회 전체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뭐냐?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놓치기가 사실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함께 나가는데 아까 한 곳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교도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날에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방신을 향해서 그런 것을 또 기리면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서로 축하하라는 거예요. 서로 축하하라는 겁니다. 뭘 축하하라는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그런 기뻐하라는, 감사하라는 그런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뻐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이미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거는 이 영어로 말하면 젠틀이라는 뜻입니다. 친절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관용이라는 뜻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황당한 상황이 생겼어요. 황당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품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용이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젠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납하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용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관용이라는 거죠. 이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관용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있을 때 이런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분쟁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때 이런 문제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관용도 베풀고 기뻐하고 그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뭘까요? 염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찾아온 게 염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일까요? 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방안과 방법과 어떤 그런 것을 막 계획과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 것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염려와 걱정은 참 좋은 염려와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뭘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까? 염려와 걱정이 평화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굳건해지면 결국 다른 세상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오늘 또 길게는 말을 못하지만 어떤 문제나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또 하나님의 평화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교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어려운 일 항상 생깁니다. 바깥에서 오는 일, 안에서 오는 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용납하며 또 서로를 기뻐하며 또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